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영성 집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와 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적용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선포하는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수시로 변하는 삶을 복음에 적용해서 복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지만 우리의 삶은 수없이 변하는 변수투성이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서 복음의 내용도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단순히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얽혀지는지를, 다시 말해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성도들을 권면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진리의 교리들을 전하고 꼭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권면을 반드시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스스로 정의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맞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해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주저하듯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체는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복음의 정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죽음만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증도 가질 수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진짜인데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야. 그냥 이 부활은 성도들의 삶에 의미만 있는 사건이야. 부활은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도 큰 변화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요, 때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도 감수하고요, 억울함도 감수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믿음의 싸움들이 아무런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결국 남는 것은 현재뿐이기에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거룩의 이유가 사라지고 더 이상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조차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거리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장사되셨고, 실제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기록 당시에는 그 증인들 가운데 아직 많은 이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확실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증인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그 증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요, 우리 교회는 그 증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 증언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이전에는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다가 그러나 이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역전을 시킵니다. 앞에 얘기한 것들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를 이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정말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그 복음이, 내가 아는 그 부활이 나의 삶과 얽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합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몸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진 혈과 육은 썩는 몸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가진 몸은요,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흔히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죠.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곤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병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 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혈과 육, 썩어질 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달리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썩는 몸 그대로는 그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몸일까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몸도 직접 빚으셨습니다. 이 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썩어졌을 뿐 이 몸 역시 악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이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이어지는 51절과 52절에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말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마치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존재하는 곳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죠. 대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성경은 부활의 몸에 대해 분명히 말씀은 하시지만 그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단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를 정리하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겠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몸으로서의 부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몸이 실제 몸이면서도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믿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으로 성경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역도 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영역도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으신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준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의 몸이 정확히 어떤 몸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연약하고 늙어가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이 없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바울은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인데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 있어 사망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사망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동반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원수라고 표현하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되며 구원받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처음 모습과 같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사망을 향하여서 조롱하듯이 선포합니다. 5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연약한 인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롱은 죽음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가 승리자인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 진짜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가진 무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는 사망의 무기인데 부활한 몸을 가진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면 죽음 역시 우리를 찌를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무기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죄의 권능이, 다시 말해서 이 죄의 힘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하는 일 때문에 이 율법이 죄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다가 환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많은 먼지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사역과 성품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망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망이 최후 승리자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고요, 그 부활이 가져온 승리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한 후에 너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 편안하게 죽음 이후에 찾아올 승리의 삶만을 기다리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부활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 견고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먼저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말고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결과나 끝을 알면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농부가 떼양볕 때도 불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배운 그 공부의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통장에 찍히게 될 월급날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내가 참아낸 것도, 내가 헌신하며 섬긴 것도, 내가 사랑해서 지킨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두 물거품이 된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에 있으니,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너희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에 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좁은 의미로서의 주의 일은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드시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어린 고백으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삶은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것인 내 삶 전체가 주의 일이 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평범한 그 오늘 자체가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는 모든 일들도 주의 일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 되어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도 주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일상을 통하여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삶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불안하고 아쉬우니 미래에 더 큰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절대 헛되지 않는 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영원으로 이어지는 투자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5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흘리는 모든 사랑과 순종과 섬김과 인내의 눈물이요, 세상 눈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영원한 영광으로 거둬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세워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인의 하루는 부활 소망을 가진 주의 일로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하루도 부활 소망을 가진 주의 일로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말씀 안에서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하루도
주의 일로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지만 복수 대신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만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한 그 하루하루가 주의 일로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똑같은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오늘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길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로서 죽음 이후의 삶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보고 나의 오늘을 해석하며 항상 주의 일 가운데 거하며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은 진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소망을 오늘 경험하며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먼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산 소망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사망을 능히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는 주의 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심어가는 그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